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5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의 소명. 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우거할 때에 그를 소명하였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고 요구 조건은 믿음의 바탕을 둔 순종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그 자신이 복됨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하여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2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명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새 삶은 옛것을 버림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는 롯과의 분가였습니다. 롯은 자기 조카였으며 주의 약속이라는 기업을 공유할 수는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미지의 인물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데 그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과 아브라함을 축복했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신 주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축복에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언약도 의미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었으며 그의 이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인정받은 믿음의 소유자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대로 지켜야 할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 저 포경수술이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이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 그 자체가 지닌 의미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준수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나이가 100세요 여자의 나이가 90세나 되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라면 후사 즉 자녀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버금가는 신비한 사건이었으며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이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도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한계성 앞에 존재하는 인생들의 용어이지만 그분과는 무관합니다. 주의 역사는 그분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특징은 신뢰의 바탕을 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그분이 무엇을 명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거나 이성이라는 여과 장치에 비중을 두는 사람은 결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위대한 사람,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도의 삶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남녀노소가 다 그의 아들로 구분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소명적인 측면과 주의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들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드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최대로 활용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장성하여 그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셔서 그를 지키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기와 죽음, 이스마엘의 후예,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후예를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또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택받은 야곱,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 또는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심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을 하갈과 그두라의 아들들과는 구별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함께 장사한 것은 분명하나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삭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 뒤에 이스마엘의 계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동생 야곱이 에서를 따돌리고 장자권과 축복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선택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그의 계승자로 점지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중한 성도의 직분과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 특권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어리석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망령된 행위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소중한 직분과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 일방적으로 막으시며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이삭이 복을 받을 이유는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지킨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게 될 축복은 이삭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명령, 율례, 법도, 계명 등과 같은 법적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춘 법이라기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았지만 이제 그는 약속의 후사로 가나안 땅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철저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복을 받게 되며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축복을 받으면 그의 순종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린 복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유와 축복받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삭이 거부됨에 따라 발생한 블레셋의 태도는 무엇이며 그 결과로 이삭이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에 따라 아비멜렉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랄에서 그와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수확물이 100배나 되는 당시에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그랄 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 간의 다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그들의 다툼이 그쳤다 하여 르호봇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행복을 얻고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재물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씨 후사 즉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점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활동한 것이 적었다는 의미보다는 순탄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노년에 주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인 까닭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힘든 방법으로 그가 태어났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계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은 유일한 후사, 즉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 강구로 얻은 아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손이 귀한 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미모가 출중한 반면 잉태를 못하였으므로 이삭이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녀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왜 잉태할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잉태하는 능력이 주의 은총과 관련된 것으로 종종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태어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운명은 복중에서 정해졌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가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과 두 아이의 운명이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 생명이 태어남의 신비와 개개인의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 에스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에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하여진 운명의 궤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그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했고 영적인 욕구보다는 육체의 소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거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선택에 직면했으며 아버지가 선택하였던 길을 따랐습니다. 거랄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담대하게 맞부딪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회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 결단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일상에 관한 단편적인 증거만 가지고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은 연약한 까닭에 시련에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보다 관대해져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이 거랄로 이주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일체의 문책을 아니하시고 오히려 100배나 더 주셔서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외국에서 나그네로 우거해야 했던 이삭의 인생 여정이 평탄할 일은 없었습니다. 남이 이해하기 힘든
고충이 나름대로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이러한 그의 처지에 있어서 마른 땅의 담비와도 같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유랑 생활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나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성도들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으며 모든 필요가 그분에 의해서 충족됩니다. 역경도 그분이 극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를 이삭에게 제의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한 초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로 아비멜렉으로부터 비난받고 우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 일은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세력이 아비멜렉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관찰한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그랄에서 찾아와 이삭과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이삭은 처음에는 옛날 일을 생각해 그를 책망하였으나 나중에는 잔치를 베풀며 환대하였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은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삭이 이웃과 평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체결한 후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 등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삭의 종이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은 이삭은 더욱 복을 받아 번성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즉 동일한 죄를 거듭 반복하는 인간의 죄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언약을 개성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욱 확고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결국 죄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자녀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즉 아들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죄의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날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에서처럼 나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